초등학교 5학년 때 경주에 수학여행을 갔습니다. 동해에서 뜨는 해를 봐야 된다 이래가지고 새벽에 일어나서 토암산으로 걸어서 올라가는데 우리 석굴암까지 올라갔습니다. 석굴암이 얼마나 큰 그 불상이 안에 있는지 모릅니다. 근데 원래는 그 이마에 큰 보석이 박혀 있어 가지고 동해에서 해가 뜨면은 그 해가 보석에 비쳐 가지고 온 그 석굴이 환해지도록 설계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저희들이 초등학교 5학년 때 석굴암에 가니까 이마에 구멍이 뚫려져 있었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보석을 빼갔다는 겁니다. 대구에 내려와 가지고 불국사도 한번 보고 석굴암에도 한번 올라갔습니다. 불국사에 들어가면서 깜짝 놀란 것이 입장료가 너무 비싸다는 겁니다. 1인당 8,000원. 굉장하죠. 그래도 어렸을 때 한번 들어가 봤으니까 석굴암도 한번, 불국사도 한번 보고 석굴암에 올라가 보니까 보석이 박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입장료를 받으니까 우리나라가 잘 살고 입장료가 막 들어오니까 보석을 도로 박아 놓은 겁니다. 그래서 참 이제 이 부처가 제대로 된 부처가 됐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돌로 된 그 부처상에도 보석을 박아 놓으니까 그렇게 멋있는데 만약 어떤 사람 전체가 보석으로 되어 있다면 너무너무 멋있을 겁니다. 온 얼굴과 몸이 다이아몬드로 되어서 움직이고 눈은 새파란 사파이어로 되어 있고 머리카락은 금실로 진짜 금실로 막 되어 있고 혓바닥은 그냥 완전 루비로 되어 있고 입술도 루비고 그런 사람이 살아있다면 정말 그 사람은 비쌀 겁니다. 그 사람은 걱정할 게 하나도 없어요. 백화점에 가가지고 비싼 명품 하나 샀을 때 손톱 하나 뽑아주면은 그 사람 돈 도로 받습니다. 벤츠 같은 거 이런 거 샀을 때 새끼손가락 하나 부러뜨려 주면은 돈 도로 받아요. 근데 그런 사람이 노래를 부르고 그런 사람이 강의를 한다. 그러면 입장료가 100만 원 줘도 못 들어갑니다. 요즘 우리나라에 이 활동하는 피아니스트 정신진, 임윤찬 이런 사람들 그 제일 좋은 자리는 15만 원 줘도 못 들어가요. 15만 원 줘도. 나는 그 정성진 그 막 연주하는데 발로 박자 맞추다가 옆에 있는 아가씨인데 얼마나 야단을 맞은지 몰라요. 방해가 된다고. 실제로는 박자 맞춰가면서 들어야 되는데 막 얼마나 신경질을 막 내는지 때리고 싶더라니까요. 근데 그런 온몸이 보석으로 된 사람이 노래를 부르고 강의를 하고 그러면 그 입장료만 해도 그거는 엄청날 것입니다. 우리 이미자 씨 입장료하고 비교가 안 될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는 사람들을 연단하셔가지고 전체를 보석으로 만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3절 말씀 보면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우리 심장은 뭐로 되어 있습니까? 보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석으로. 심장을 연단해가지고 보석을 이 안에 박아 놓는 겁니다.
우리 몸 전체가 보석으로 되어 있다면 머리카락도 전부 금실로, 24K 금실로 되어 있고, 눈은 사파이어고, 손톱은 루비고, 그러면 걱정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손톱 깎아주면은 그냥 명품 살 수 있고요. 또 조금 비싼 물건 살 때는 이빨 하나 뽑아주면은 살 수 있고, 돈 걱정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어렸을 때에 스스로 자기 자신을 국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참 재미있는 게 영문학자입니다. 영문학자인데 이 국문학, 향가의 독보적인 존재였습니다. 신라시대 때 유행하던 향가를 많이 이 사람이 발굴도 하고 해석도 하고 했는데 독보적인 존재입니다. 그 국문학을 한 사람들은 얄리얄리얄랑성, 얄라리얄라 이런 것도 알고요. 달아 높이곰 도도샤 멀리곰 비추소서, 이런 것도 알고, 이게 다 향가입니다. 향가. 신라시대 때 사람들이 불렀던 노래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은 벌써 심장이 보석입니다. 심장이 보석이고 그 전신이 보석이기 때문에 그 가치는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연단하셔서 금보다 은보다 더 귀한 보석으로 만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첫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포항제철에 가보면 그 앞에 철강석, 고철 막 산더미 같이 쌓아놨습니다. 그걸 이제 용광로에 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녹아가지고 불순물들은 찌꺼기로 다 빠지고 시뻘건 쇳물이 나오게 되는데, 이 쇳물, 이게 보석인 겁니다. 쇳물, 시뻘건 물이 흘러나오는데 그거로 철판을 만듭니다. 그거로 파이프를 만들기도 합니다. 그거를 가지고 철근을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경제가 이렇게 발전한 쇳물 때문에, 포항제철 용광로에서 녹인 그 쇳물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 철판 같은 거 수입하지 않고 우리가 다 만들어낸, 오히려 수출을 합니다. 금이나 은을 만드는데도 마찬가지입니다. 금 원석, 은 원석, 그냥 돌이죠, 돌. 그거를 이제 캐내가지고 부수고 녹입니다. 호주에서는 금이 생산되지 않습니까? 그 금을 녹이는데 약을 풀어 넣습니다. 사람이 이틀을 일하면 죽습니다. 이틀을 달아서 일하면 죽어요. 너무 지독해가지고. 불만 가지고 안 됩니다. 약을 풀어가지고요. 그래서 사람이 하루 일하면 이틀 쉬고, 하루 일하면 이틀 쉬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 금 원석을 깨가지고 녹입니다. 그리고 불순물을 다 제거를 합니다. 그게 얼마나 지독하면 그 주위에서는 풀이 자라지 않습니다. 나무는 풀이 자라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금물 있지 않습니까? 금물, 금이 녹은 물 가지고 이제 금괴를 만들고, 또는 금반지, 금목걸이, 금팔찌, 이런 것을 만드는 것입니다. 3절에 다시 읽어보면,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은은 좀 잘 녹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그릇 같은데 은 조각을 넣어가지고 가열을 하면 녹아서 은물이 됩니다. 금은 이제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용광로에서
더 강한 불을 쐬가지고 이것을 녹여야 됩니다. 요즘 우리나라에서 상감청자를 만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상감청자는 1000년 이상을 못 만들었습니다. 그 색깔을, 그 푸른 빛깔이 도는 색깔을 아무도 못 만들어내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수없는 실험을 해가지고 그 비밀을 알아내었습니다. 그래서 매천도에서 이거 열을 일주일 동안 가열하는데 열을 그냥 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게 빨아들이도록 해야 된다는데 상감청자를 다시 만드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보물이죠, 보물.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을 연단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음만 연단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 우리 육신을 연단합니다. 우리의 언어도 연단합니다. 우리의 지성도 연단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위해서 많은 환난을 겪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환난을 주시는 것은 미워서 벌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과 언어와 행실이 보석으로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열로 녹이시는 것, 부수는 겁니다. 불순물을 제거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억울한 일을 당해도 잘 참습니다. 보석이니까요. 분노를 절제합니다. 분노 폭발시키지 않아요. 왜냐하면 보석이니까요. 말을 아름답게 합니다. 보석이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가난을 주십니다. 질병을 주십니다. 주위에 성질 나쁜 사람들을 통해서 연단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제일 먼저 우리의 자존심을 깨트립니다. 자존심이 있으면 보석이 안 돼요. 자존심 내세우면 절대로 보석이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수시고 녹이신, 완전히 물이 되도록 자기란 것이 없어지도록 그냥 흐르도록 우리를 녹이십니다. 그러면 어떤 모양이든지 만들 수 있습니다. 반지도 만들 수 있고 팔찌도 만들 수 있고 그리고 목걸이도 만들 수 있고. 근데 거기서 제일 중요한 것이 역시 불순물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불순물이 많이 섞여 있으면 있을수록 질이 떨어집니다. 상품 가치가 떨어져요. 욥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 엄청난 환난을 겪고 난 뒤에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이 되어서 정금같이 나올 것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금성분이 생기게 됩니다. 금성분이 들어있는 원석이 됩니다. 그것도 아름답죠. 색깔도 좀 누렇고 햇빛이 비치면 반짝거리기도 하고. 그러나 불순물이 너무 많기 때문에 사실 돌에 가깝습니다. 금반지나 목걸이 만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부수십니다. 그걸 그냥 쇠뭉치로 부수시고 용광로에 넣어서 완전히 녹이십니다. 잘하는 것을 그냥 없애버렸습니다. 불순물을 완전히 제거하고 난 뒤에 금물이 되게 하셔가지고 그래서 보석으로 만드시는 것입니다. 다이아몬드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다이아몬드 발견했다 해서 그게 다 다이아몬드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걸 갈고 깎고 이렇게 해가지고 나중에는 아주 조그마한 게 나오는데 한 주먹만 한 거는 이게 엄청나게 비싸죠.
그리고 깎고 남은 다이아몬드는 어떻게 합니까? 롤렉스 주위에 이렇게 박아가지고 몇 천만 원에 파는 겁니다. 찌끄레기입니다. 롤렉스에 있는 다이아몬드는 찌끄레기 다이아몬드. 안 삽니다. 찌끄레기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은 깨져야 됩니다. 부서져야 됩니다. 그리고 녹아야 됩니다. 연단을 통해서. 자존심이 없어져야 돼요. 자기 고집이 없어져야 돼요. 자라고 하는 것이 없어져야 됩니다. 그럼 분노할 줄도 몰라요. 분노할 줄도 몰라요. 화를 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게 헷갈립니다. 고집도 없어집니다. 고집 부릴 것도 없어져요. 결국은 정금같이 보석 같은 보석 인간으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보석 인간은 먹는 데서도 다릅니다. 1절 보면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 보석으로 된 사람은 떡 한 조각만 있으면 됩니다. 보석이 무슨 떡이 필요합니까? 먹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대화를 나누기 위해서 떡 한 조각만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꼭 좋은 음식을 먹어야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더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은 좋은 대화입니다. 좋은 대화, 좋은 연주, 그게 우리를 행복하게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식사할 때 소리를 내지 않습니다. 소리 내면은 천하다고 야단을 칩니다. 그런데 일본 사람들은 달라요. 훅훅 하고 찹찹찹찹 하고 소리 내는 게 이게 맛있다는 뜻이라는 거예요. 시끄러워요. 일본 사람들은 막 씹는데도 시끄럽고 막 우동 넣는데도 시끄럽고 후룩후룩 찹찹찹찹 이러는데 그게 맛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일본에 가면 좀 시끄럽게 드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리고 음식 한번 먹으면은 한 5번 정도는 맛있다는 소리를 해야 돼. 맛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오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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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이시. 우리는 다 먹고도 입 싹 닫고 그냥 나가지 않습니까? 그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내가 음식을 잘못 만들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일본 사람들은 한 5번 맛있다는 소리를 합니다. 어떤 경우는 10번도 해요. 프란시스 셰프 같은 경우에는 식사 시간이 2시간입니다. 어떤 데는 3시간 갈 때도 있어요. 그럼 뭐 메뉴가 엄청 많습니다. 아닙니다. 빵 하나 두고서 2시간, 3시간을 식사를 해요. 거기서 기독교에 대한 변정들, 또 그 형제들이 가지고 있는 의문점들, 이걸 이야기를 하는데 식사하면서 이야기를 다 하는 겁니다. 식사 시간이 2시간, 3시간 이렇게 됩니다. 마틴 루터 같은 경우에도 식사하면서 많은 걸 가르쳤습니다. 거기에 탁상담화로 남아 있습니다. 예수님이 죄인들과 식사하실 때 마르다는 많은 음식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한 가지면 된다고, 한 가지면 된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그 빵 하나를 통해서 천국의 그 비밀, 세리들도 구원받을 수 있나요? 장녀들도 구원받을 수 있나요? 병든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나요? 궁금한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천국에서. 그걸 예수님이 이야기를 다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보석 같은 사람들은
비싸고 막 엄청난 이런 음식이 필요가 없어요. 이 방해가 되는 겁니다. 뷔페 같은데 방해가 돼요. 들락날락 거리면서 먹고 버리고 막 쌓아놓고 이건 전부 방해가 되는 겁니다. 그냥 빵 한 조각이 갖다 놓고 천국의 비밀을 이야기할 때 사람들은 굉장한 행복을 느꼈던 것입니다. 여기 보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 저는 이 구절만 읽으면 제육볶음이 생각나요.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 돼지고기 막 디글디글 해가지고 막 볶아가지고 막 상추 쌈에 막 사가지고 막 이 들어가지도 않아가지고 막 볼태기 터지도록 막 먹고 막. 서양 사람들은 막 고기들을 막 손으로 그 고기를 뼈를 잡고 막 뜯어먹고, 다 뜯어먹지도 않고 밑에 바닥에 던집니다. 그 밑에 개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그걸 다 주워 먹어요. 술을 마시는데 막 옷이 젖을 정도로 막 벌컥벌컥 마십니다. 그리고는 이제 시비를 걸기 시작합니다. 왜 날 째려보느냐? 내가 언제 째려봤느냐? 그게 째려보고 있는 거지. 그래가지고 치고받고 싸우는 거, 코피 터지고. 그러고 나서는 막 쓰러져 잡니다. 어디서, 여기 어딘지도 모르고 그냥 쓰러져 자는 거예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부모가 청소년을 두고 여행을 떠났다. 그러면 집은 폐허가 돼. 특히 풀장이 있다. 이거 완전 폐허가 돼요. 그 애들이 막 귀신같이 그걸 알고 그 집에 파티를 한다고 벌써 광고 딱 붙입니다. 그래서 입장료가 얼마고. 그러면 막 청소년들이 서로 몰라요. 친구들은 몇 명 안 됩니다. 모르는 사람들이 막 와가지고 악기를 연주하고 술 마시고 토하고 마약을 흡입하고 또 빈방에 들어가가지고 남자 여자 부둥켜 안고 막 물건 집어 던지고 완전히 난장판으로 만듭니다. 그러니까 옆집에서 신고를 하죠. 그럼 이제 경찰이 출동을 합니다. 경찰이 출동해가지고 애들 뭐 잡아가지는 않아요. 좀 조용히 해라. 응? 이러면서 옆집에서 신고가 왔다. 조용히 해라. 그러면 조용히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고 이제 가면 또 막 풀장에 들어가가지고 막 그 물 마시고 말이죠. 그래서 청소년이 있는 부모는, 특히 풀장이 있는 집은 애들 두고 어디 여행 가면 안 됩니다. 꼭 애들 데리고 가요. 그 애들 사랑해서 데리고 가는 게 아닙니다. 두고 갔다가는 집이 완전 폐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아있는 그 애들은 엄마 아빠 오기 전에 막 그걸 다 쓰레기를 치우고 막 토한 걸 닦아내고 원상 회복을 시켜놔야 됩니다.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만들어 놔야 돼. 그게 미국의 청소년들이 하는 겁니다. 고등학교 때는 마약 다 해. 그게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예수님과 프란시스 세퍼, 성도들, 뭐 많은 음식이 필요 없습니다. 천국의 비밀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기의 신앙의 체험을 이야기합니다. 그럼 먹는 거 잊어먹어버려요. 그 이야기 듣는다고 정신이 없어가지고 이런 일도 다 있구나. 그냥 먹는 것도 다 잊어먹어버려요. 그래서 안 쪼가려 가지고 먹는 것이 제육볶음, 그냥 제육을 쌓아놓고 먹는 것보다 훨씬 복되다고. 왜냐하면 보석이니까. 밥은 집에 가서 먹으면 되니까. 그거는 대화를 위해서 이거를 뜯어먹는 겁니다. 2절 보면 슬기로운 종은 부끄러운 것을 하는 주인의 아들을 다스리겠고 또 형제 중에 유업을 나누어 얻으리라. 이 말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슬기로운 종은 처음부터 미련한 아들을 다스리는 게 아닙니다. 이 못된 아들은 나쁜 짓은 종에게 다 시킵니다. 못된 짓은 전부 다 시켜요. 그래놓고 이 종이 했다 이래가지고 따귀를 때리고 채찍으로 때리고 불로 지지고 온갖 짓을 다 합니다. 지는 안 했다 그러고요. 그러니까 이 미련한 이 주인의 아들을 가진 종은 진짜 죽을 지경이죠. 죽을 지경이에요. 얼만큼 못되게 구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 부모에게는 거짓말로 일러주는 거예요. 그럼 막 더 두드리 맞고, 불로 지지고, 몽둥이로 두들겨 맞고, 머리 터지고. 그래도 종은 말을 못합니다. 아무 말을 못해요. 그러다가 언젠가는 이 아들이 나쁜 짓 하는 것을 딱 아버지가 볼 때가 있습니다. 딱 들킬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아들은 죽도록 두들겨 맞는 겁니다. 뭐로 두들겨 맞습니까? 주인의 아들이니까 몽둥이로 맞을 수는 없고 골프채로 그냥 두들겨 맞는 겁니다. 그리고 주인이 종에게 사과를 합니다. 그동안 참 저 못된 놈 내가 모르고 속았는데 잘 참아줘서 고맙다고. 그러면서 그 종을 뭐로 임명합니까? 자기 아들 좀 인간으로 만들어 달라고. 교관으로 임명합니다. 교관으로. 이 노예를 저런 노예 같으면 저렇게 입이 무겁고 참을성이 있고 저렇게 견디는 종이면 능히 우리 아들을 인간으로 만들 수 있겠다고. 교관되면 죽여놓는 거죠. 이 칼싸움 가르치면서 막 주 패는 거예요. 주 패는 거예요. 그 아들도 꼼짝 못해요. 교관 앞에서는. 나무로 된 칼로 막 주 패는 거예요. 머리 막 그냥 터져버리는 겁니다. 가정교사죠. 가정교사. 몽학선생. 몽학선생. 죽여놓습니다. 나중에 이제 좀 크면 철이 들어요. 철이 들어요. 그리고 이 교관이 다시 종이 되어가지고 참 충성봉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 종이 있는 동안에는 죄를 못 지어요. 겁이 나니까. 이 사람이 얼만큼 속이 깊고 인내심이 많은 사람인지 알기 때문에 이 아들 망나니도 죄를 못 짓습니다. 기도는 늘 빨리 이 종이 죽으라고. 종 죽으면 또 개망나는 짓이 나오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요아스는 그냥 할머니가 돌아가지고요. 그 자기 손자들을 다 죽이고 지가 왕이 됐어요. 근데 제사장 여호야다 그 부인이 자기 그 이모인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 아기를 한 살 된 아기를 포대기에 싸가지고 창문으로 집어 던져가지고 이걸 살린 거예요. 그리고 이걸 왕으로 만들었습니다. 그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요아스 왕이 참 신앙생활을 잘합니다. 정치를 굉장히 성경적으로 해요. 여호야다가 죽고 난 뒤부터 또 개망나니 같은 짓이 나와가지고 여호야다의 아들을 죽입니다. 자기 은인의 아들을 죽여요. 그리고 막 아주 방탕하게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참 이 슬기로운 종은 부끄러운 이런 아들의 스승이 된다는 거예요. 스승이 교관이 될 자격이 충분히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형제와 똑같은 취급을 받습니다. 유산을 물려받는다고 했습니다. 대개 주인이 자유를 줍니다. 해방노예로 자유를 주고 어떤 때는 재산의 일부를 떼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초창기에 로마사는 로마인이 쓴 게 아닙니다.
다 그리스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리스 노예들이 로마에 붙들려 보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로마 사람들이 덩치가 큰 것도 아니고 기술이 뛰어난 것도 아니고 그들이 뭐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근데 어떻게 이 로마인들이 세계를 제패했는가? 그래서 로마서를 쓰기 시작했는데, 로마의 역사를 쓰기 시작했는데 전부 그리스 노예들이 그걸 쓴 것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자유를 얻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해방 노예가 된 겁니다. 어떤 때는 재산을 떼줄 때도 있었습니다. 요즘 우리나라에 보면 부끄러운 짓을 하는 그런 아들들이 많아요. 선생님들이 최근 10년 동안 자살한 선생님이 144명이더라고요. 엄청난 숫자가 죽은 거예요. 그 애들을 감당을 못하고 그 부모들이 폭언을 감당을 못해가지고, 그래 이 성경을 모르면 자살한다니까요. 슬기로운 종은 부끄러운 아들을 스승이 되겠고, 좀 참으면 되는데, 이 길이 안 보이는 걸, 내가 이 죽도록 공부해가지고 이런 소리 들으니까 못 견디겠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상태까지도 안 가요. 그런 상태까지도 안 가요. 그래서 이 보석이 얼마나 귀한가. 보석인가는 떡이 하나만 있어도 돼요. 그거 가지고 이야기를 얼마든지 할 수 있으니까요. 종이라 하더라도 어리석은 주인의 아들을 인간으로 만들어 놓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오늘 두 번째는 우리 몸 중에서 제일 연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혀를 연단하는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인간 됨됨이는 말을 통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지혜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기 자신을 연단을 합니다. 표정을 연단하죠. 표정을 연단하고 혀를 연단을 해가지고 아름다운 말, 지혜로운 말을 하도록 훈련을 시킵니다. 4절에 악을 행하는 자는 사악한 입술이 하는 말을 잘 듣고 거짓말하는 자는 악한 혀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느니라. 예수님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사람은 마음속에 쌓은 선에서 선한 말이 나오고, 반대로 사람은 마음속에 쌓은 악에서 악한 말을 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 사람이 좋은 말을 하려면 좋은 이야기를 많이 들어야 됩니다. 동화 같은 거 많이 들어야 되고, 시를 많이 들어야 되고, 성경 말씀을 많이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좋은 말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악한 사람들은 그런 말 듣기 싫어해요. 벌써 안 좋은 이야기들, 안 좋은 소문들, 그런 거 듣기 좋아하고, 거짓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러니까 그게 막 나오는 거예요. 거짓말이 막 나오고 악한 말이 막 나오는 겁니다. 사악한 말, 독이 든 말이 막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텔레비전 볼 때 깽 영화를 좋아하고 막 사람 죽이는 걸 좋아하는 그런 영화를, 그런 프로를 좋아하는 사람이 로맨스하는 그런 드라마 보겠습니까? 절대 안 봅니다. 지겨워가지고 그거 못 봅니다.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지겨워서 못 봐줘요. 스포츠를 좋아하는 사람이 귀신 나온 호러물 그거 봅니까? 안 봅니다. 이해를 못해요. 왜 저런 영화를 만드는지 이해를 못해요. 마찬가지로 마음속에 악이 들어있는 사람은 선한 말을 이해를 못합니다. 선한 말을 하는 걸 바본 줄 알아요. 악한 사람은 역시 남을 욕하고 남을 헐뜯고 남을 막 상처를 주는 이런 말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 혀를 연단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기술에 속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엘리트라 하더라도 화가 나면 막 욕설이 나와요. 욕설이 막 나옵니다. 상상할 수 없는 욕들이 막 나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게 제일 어렵거든요. 혀를 연단하는 것이 최고로 어렵거든요. 5절에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가난한 사람들은 대개 사람들이 높이 평가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인격을 멸시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 됩니다. 가난하든 부하든 사람의 인격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막 재앙이 임하는 것을 보고 좋아하고 이러는데 그 좋아하면 안 됩니다. 그럼 자기에게로 돌아올 가능성이 있어요. 우리는 다른 사람이 누구든지 간에 고통당하고 재앙을 당하는 것을 보고 가슴을 아파하는 것이 이게 보석의 마음입니다. 보석이. 근데 어떤 사람은 자기가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에게 어떤 사고가 닥치고 재앙이 닥쳤을 때 할렐루야 이러는데 그 할렐루야는 그런 데 쓰라고 있는 게 아닙니다. 마음으로 좀 기쁠 수도 있죠. 그렇지만은 표정 관리를 해야 됩니다. 슬픈 표정을 지으면서 웃잖아, 응? 웃자면 좋노. 이렇게 해야지. 말이라도 이렇게 해야지. 하나님이 좀 인간이 돼 가는구나 이리 싶으지. 할렐루야. 그 집에 불 났다더라. 이렇게 하면 그 집에는 불 안 납니까? 다윗은 자기 원수가 사울 아닙니까? 사울이 죽었을 때 할렐루야 이렇게 안 했습니다. 슬퍼했습니다. 그리고 활의 노래를 지어가지고 노래를 사람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얼마나 사울이 용사였는지, 얼마나 사울이 이스라엘 위해서 참 수고를 했는지 노래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사울을 죽여가지고 자기가 죽였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그의 왕관과 팔찌를 가지고 온 아말렉 군인을 죽였습니다. 네가 뭔데 하나님의 사람의 왕관과 팔찌를 네가 들고 오느냐고, 네가 죽였다고 이야기하느냐고 그냥 바로 찔러 죽여버립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이게 보석이거든요. 보석의 마음. 다윗은 사울을 죽일 결정적인 찬스가 2번 있지 않았습니까? 안 죽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보석이기 때문에. 사울은 그냥 돌이고 상대할 가치가 없는 거예요. 상대할 가치가 없어요. 죽일 필요가 없는 겁니다. 6절에 보면 손자는 노인의 멸류관이요 아비는 자식의 영환이라. 할아버지가 참 이 신앙이 좋은 할아버지인데 한데 건너뛰어서 손자도 신앙이 좋은 거예요. 너무너무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 헌신적입니다. 그러면 그 집은 복받은 집입니다. 복받은 집이에요. 왜냐하면 할아버지의 신앙이 손자까지 내려갔다. 이거는 엄청난 복입니다. 엄청난 복. 제가 목회하면서 이렇게 보면 서울에서는 보면 부모 신앙은 굉장히 좋아요. 자식들은 교회 안 나와요. 부모는 자식들의 교육에 관여를 안 합니다. 미국식으로. 지가 믿으면 믿고 말면 말고. 부모는 뭐 제자 훈련하고 뭐 순장반 하고 막 난리죠. 자식들은 예수 잘 안 믿어요. 벌써 그 다음 대에서 벌써 끊어져 버리지 않습니까? 근데 손자까지 교회 충성하고 손자까지 예수를 잘 믿고 복 받은 집안입니다.
복받은 자. 그 손자는 틀림없이 유명한 사람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복을 받게 되어 있어요. 자식의 입장에서는 아버지가 국회의원이고 장관이고 경찰서장이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아비는 자식의 영환이라. 아버지가 신앙이 좋은 거, 그거보다 자식에게 더 큰 복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국회의원이고 장관이고 경찰청장이라 하더라도 신앙이 없으면 배울 게 없습니다. 집에서 배울 게 없어요. 그냥 잘 사는 것밖에 없어요. 집에 돈 많은 것밖에 없지 배울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부모가 신앙의 사람이면 애들은 기도를 배웁니다. 예배를 배웁니다.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엄마가 아이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다. 애가 고민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비 오면 하나님 젖으니까 애가 걱정을 하는 거예요. 또 엄마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내 속에 있단다. 누르면 하나님 똥하고 같이 나오겠네. 애가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합니다. 하나님하고 예수님을 잘 구별 못해요. 그런데도 기도를 합니다. 왜냐하면 부모님이 기도하기 때문에 자기들도 기도합니다. 오래 기도를 못하기 때문에 눈 뜨고 보면 또 계속하고 있으니까 자기들도 또 눈 감고 있습니다. 부모가 신앙의 인물이면 애들이 점을 안 칩니다. 장난으로 점을 치보자. 절대로 안 합니다. 옛날에 우리나라 유력한 일간지에서 오늘의 운세가 끝났습니다. 오늘의 운세가. 그리고 매출액이 툭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운세라든지 점을 치는지 모릅니다. 점 시장이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해요. 요즘은 정치인들 뒤에 도사들이 같이 사진 찍고 이러잖아요. 술 안 마십니다. 부모님이 술 안 마시니까요. 술 마시는 부모는 어떻게 합니까? 애들이 당장 목사님에게 일러줍니다. 어디서 봤는지 모르고 쭉 나와가지고 목사님, 예수 믿는 사람이 술 마시가 됩니까? 안 되지. 우리 아버지가요 어제 술 마시고 뛰다가 엎어졌어요. 그 엄마가 막 입을 딱 막았는데 벌써 늦은 거예요. 애가 얼마나 말이 빠른지. 엄마가 미리 입을 막아야 되는데 이야기 다 해놓고 막아버리니까 비밀이 다 새버린 거죠. 아유, 아빠가 교회 안 나오고 아프다 이래놓고는 집에서 막 휙휙 소림사 막 이걸 이제 보는 거, 영화를. 어느 틈이 또 내인데 나타나요. 목사님, 예수 믿는 사람이 우상숭배 영화 보면 돼요? 안 되지. 우리 아빠가요 지금요 이거 보고 있어요. 절에서 이거 하는 거 보고 있어요. 아, 그래? 그 아빠 안 되겠네. 엄마가 아무리 입을 틀어막아도 애들의 입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촉새같이 빠른지 몰라요. 밀고 자는 아들입니다. 아들. 아니면 딸이든지. 그리고 이 교회 다니는 어린이들은 그 아버지를 반면교사로 삼습니다. 술 먹고 엄마 때리고 주사를 부리고 이러면은 절대로 술 안 마십니다. 절대로 한평생 여자를 손을 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너무 보기 싫었거든요. 너무 보기 싫어. 주사. 술 먹고 막 한 이야기 또 하고 이 너무너무 듣기 싫었거든요. 우리 주위에 나쁜 사람들이 많습니다.
다 반면교사들입니다. 우리가 혼자 살면 우리도 그런 실수를 저지를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실패한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는 이게 나쁘구나. 이게 참 요람은 망하구나. 반면교사로 삼아가지고 배우는 겁니다. 7절에 보면 지나친 말을 하는 것도 미련한 자에게는 합당치 아니하거든 하물며 거짓말을 하는 것은 존귀한 자에게 합당하겠느냐. 지나친 말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분수를 넘어서는 말을 말합니다. 자기가 아닌데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서울대 안 나왔는데 자기 서울대 나왔다고 하는 거예요. 미국에 가보니까 서울대 출신들이 굉장히 많아요. 동창회 가가지고 동창회 회비도 냅니다. 근데 옆에 사람 이야기 아니라고, 저 가짜라고, 가짜라고. 그리고 뭐 여자들은 되게 다 이대 나왔습니다. 이대 나왔어요. 어떤 사람이 우리하고 식사하면서 자기 부인을 자랑하면서 자기 부인은 부산의 남성여고 나왔는데 이 남성여고는 서울의 이화여고와 같다고. 우리 집 사람이 부산 사람 아닙니까? 그 깡패학교거든요. 여자 깡패학교거든요. 그래서 남성여고라고 하면 이거는 이 상대를 하면 안 돼요. 근데 부산 사람들 앞에서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문에 넘치는 거죠. 그 제 아내가 엄청 웃는 거예요. 그래, 맞다고 그래요. 맞다고. 이화여고가 같다고. 이번에 어떤 사기꾼이 자기는 재벌 3세다 이러면서 51조 원이 든 통장을 보여주더란 겁니다. 이웃집 사람인데. 그는 이 뭐 펜싱 그 메달리스트하고 막 결혼한다고 막 떠들고 이러는데 남자라 하는데 여자라는 거예요. 성전환 수술을 했다는데 경찰은 여자라는 거예요. 완전한 사기꾼이죠. 근데 엄청나게 사기를 당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속아서 당했다는 겁니다. 왜 그 자기 분에 넘치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까? 그 잠시 사람들에게 잘 보이고 이익을 얻으려고 하다가 자기 신세를 망치는 겁니다. 존귀한 자, 보석은 거짓말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기가 보석인데 보석이 무슨 거짓말을 합니까? 보석이 뭐 때문에 가짜처럼 행동을 하겠습니까? 그런 행동을 할 필요가 없죠. 8절에 보면 뇌물은 그 인자가 보기에 보석 같은 즉 그가 어디로 향하든지 형통하느니라. 이 뇌물이 좋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 뇌물이라고 번역하는 것은 좀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잠언에는 여러 곳에서 뇌물이 사람을 망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뇌물은 무엇입니까? 여기서 뇌물은 그런 남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주는 뇌물이 아니고 비상금입니다. 비상금. 그래서 누구에게 선물로 주고 또 누구에게 돕기 위해서 주는 것이 비상금을 가지고 있는 것이 좋다는 겁니다. 비상금은 괜찮지만 비자금을 조성하면 안 됩니다. 사장이 비자금을 조성하면 이제 공금 횡령으로 걸리는 거예요. 지 돈으로 누가 비자금을 조성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현찰을 꼭 좀 가지고 다녀야 됩니다. 왜냐하면 갑자기 어려운 사람 만날 수도 있고 어려운 이야기 들을 수도 있고 도움을 구하는 사람을 만날 수도 있는데 현찰이 없으면은 미안하다 소리밖에 못 하거든요. 그래서 꼭 현찰을 가지고 다녀야 됩니다. 이 카드가 이럴 때는 쓸모가 없어요. 입 벌려보세요. 이러고 입에 착 이렇게 해도 돈 안 나오는데 어떻게 해요? 돈 안 나오는데.
그 목사는 이게 굉장히 불편해요, 지금. 응? 지금 은행 시스템이, 카드 시스템이 굉장히 불편해요. 예. 목사는 현금을 좀 가지고 다녀야 됩니다. 왜냐하면 항상 어려운 사람들이 주위에 있기 때문에, 예. 뭐 수고하는 사람들도 있고,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는 사람들도 있고, 예. 가난한 사람들도 있고. 입에 카드 꺼봐야 돈 안 나오는데 어떡해요. 그래서 이 뇌물은 뇌물이 아닙니다. 비상금. 네. 어떤 급하게 참 수고한 사람들, 교회를 위해서 수고한 사람들, 또 어려운 사람들 있거든요. 현찰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현찰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세 번째로 위험한 사람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석이 아닌 사람들 중에서는 위험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위험한 사람은 바로 미련한 자입니다. 이 사람이 미련한가 안 미련한가 알려면 말을 해보면 압니다. 말이 통하면 미련한 사람이 아니에요. 미련한 사람이 아니에요. 말이 안 통하면 이건 미련한 사람입니다. 가까이 하면 안 돼요. 그 사람은 곰입니다. 곰. 아주 포악해요. 포악한 사람. 자기 뜻대로 안 되면 막 성질 부리고 막 아무 무슨 소리라도 다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제 곰을, 이제 지리산에 요즘 곰이 좀 나타난다고 그러죠. 미국이나 캐나다 같은 데는 보면은 이 그리즐리 베어, 아주 사나운 곰들이 있습니다. 뭣도 모르고 텐트 치고 있으면 쫙 텐트 찢어버리고 사람 얼굴을 막 그냥 긁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물어 죽여버립니다. 근데 특히 이 새끼 잃은 곰은 지금 미쳐서 날뛰고 있기 때문에 아예 가까이 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새끼 잃은 곰은 이성적인 판단이 없는 거예요. 전부 적으로 알고 막 그냥 이 손톱입니까 발톱입니까? 이 칼 아닙니까? 칼. 30cm 칼이거든요. 이거로 그냥 막 나무고 뭐고 막 인정사정이 없습니다. 한 번은 그 동물 다큐멘터리를 보니까 사자들이 그 차에 있는 사람은 안 무는 거예요. 와가지고 뭐 놀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왜 그러냐 이랬더니 이 사자 눈에는 이 차가 코끼리로 보인다는 거예요. 큰 짐승으로 보이기 때문에 사람도 그 짐승의 일부로 보기 때문에 안 문다 그래요. 그 말 믿지 마세요. 또 그 말 믿고 또 사자 막 쓰다듬어 주다가 손이 하나 없어지가 올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진흙탕에 요만한 새끼가 하나 빠졌는데 이게 뭐 개인지 고양인지 쥐새끼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숨은 붙어 있어요. 팔딱팔딱 숨은 데 붙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이제 불쌍해가지고 이 조그만 게 뭔지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집에 데리고 와가지고 씻기고, 좀 따뜻하게 해주고, 이제 뭐 우유도 주고 이래가지고 이제 살린 겁니다. 이놈이 이제 크면서 고양이 비슷해지더만 더 커지는 거예요. 치타인 겁니다. 치타. 블랙 팬더 치타인 겁니다. 엄청나게 큰 치타가 된 겁니다. 그 법에 의해서 이런 맹수들은 집에서 못 키우거든요. 그래서 주인이 그 동물 보호하는 보호소에 이 치타를 맡긴 겁니다. 근데 치타는 주인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안 먹어요. 그때부터. 뭐 고기를 줘도 안 먹고, 소고기를 줘도 안 먹고, 닭고기를 줘도 안 먹고, 무슨 고기를 줘도 일체 금식인 겁니다. 금식. 아무것도 안 먹어요. 그래서 이 동물보호소에서 난리가 난 겁니다. 이 치타가 죽겠구나.
그래서 이제 주인을 다시 오라 그랬어요. 주인이 오니까 막 치다가 좋아가 막 해로할고 막 끌어안고 막 이러는데 먹이를 먹어요. 주인이 있으니까 먹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주인이 약속을 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올 테니까 너 먹이 먹어라. 왜 이놈이 이렇게 하는 거 보면 알아들었단 말이죠. 그래서 주인이 일주일에 한 번씩은 갑니다. 그러니까 이 치타가 먹이를 먹어요. 요즘은 짐승이 사람보다 낫다니까요. 짐승이 사람보다 나아요. 어떤 유기견은 사람이 그리워가지고 막 돌아다니다가 어떤 사람 낚시하니까 그 옆에 와서 막 노는 거예요. 2시간을 노는 거예요. 근데 이제 좀 쓰다듬어 주고 이러다가 차 타고 가니까 이 계속 따라오는 거예요. 계속. 백미러로 보니까 이 유기견이 조그만 게 계속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 이걸 실어가지고 유기견 그 보호소에 맡겨가지고 어디 입양을 시켰습니다. 자기 집에도 개가 있기 때문에. 근데 그 개가 가다가 탈출을 했어요. 그래서 500km를 걷고 뛰어가지고 이 사람 집을 찾아온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 안 믿는 사람이 아닙니까? 이건 운명이다, 운명. 운명이다. 개 2마리 키워라는 운명이다. 그래서 이제 그 개를 입양을 해가지고 이제 2마리를 키우는 겁니다. 요새는 개보다 못하다. 잠깐 개가 사람보다 나을 때가 많아요. 고마운 줄 알고요. 좀 정을 주면은 500km를 목숨 걸고 따라오고요. 밥을 안 먹고 짐승이 사람보다 나을 때가 많아요. 인간들은 은혜를 베풀어도 머리 검은 인간은 돌보지 마라 그랬잖아요. 이 머리 검은 짐승은 돌보지 말라고. 은혜를 모른다는 거예요. 은혜를 모른다. 감사를 몰라요. 아무리 잘해줘도 감사를 몰라요. 9절에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지혜로운 사람은 다른 사람의 허물을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허물을 이야기해가지고 잘 받아들일 사람은 100명에 1명도 없습니다. 그걸 받아들일 정도 같으면 굉장한 이 사람은 인격자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친한 친구로 하더라도 너는 이런 게 허물이고 너는 이게 잘못이고 이러면은 속으로 꽁하게 이래 있다가 나중에는 원수가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좋은 친구를 잃어버리는 제일 좋은 방법이 뭔가 하면 술 취해가지고 돈 빌려달라 이러면 딱 원수가 됩니다. 진짜 싫어해요. 좋은 친구면 좋은 친구일수록 술 먹고 야, 돈 빌려라. 바로 원수 돼버립니다. 그 친구의 어떤 실수를 원수인데 알려주는 것은 이건 진짜 배반이죠. 혀가 훈련이 안 된 겁니다. 혀가. 10절에 보면 한마디로 총명한 자에게 충고하는 것이 매 100대로 미련한 자를 때리는 것보다 더욱 깊이 박히느니라. 미련한 자를 빠따로 100대를 두들겨 팼습니다. 그럼 인간 되느냐? 인간 안 됩니다. 오히려 미운 감정을 가지고 복수를 할 기회를 찾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충고하는 것, 다른 사람에게 조언하는 것은 아주 어려운 기술에 속합니다. 말 안 하는 게 좋아요. 말 안 하는 게 좋아요. 한번 말았는데 못 알아들으면 다시는 말 안 해야 됩니다. 보석이 위태로워요. 부모는 자식을 포기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자꾸 잔소리 하니까 자꾸 반항을 하는 겁니다. 자꾸 반항을 해요. 같은 소리 또 하고 이러니까 애들이 그냥 막 미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보내는 겁니다.
교회를 보내서 제3자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제3자, 부모가 아닌 제3자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어떤 청소년이 있었는데 목사 아들입니다. 완전히 깡패예요, 깡패. 하는 짓이 완전 깡패예요. 근데 저는 이런 캠프 수련회 이런 거 하면은 꼭 설교만 하고 찬양만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거든요. 주로 셰익스피어 작품 이런 거 연기를 하라고 그런 거예요. 연기. 그런 반도 있어요. 그런 반도 있고 뭐 또 다른 반도 있고 활동하는 반도 있고. 그 얘가 이제 놀려고 연극반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연극 선생님이 야, 너 햄릿 맡으면 딱 되겠다. 근데 딱 맞아요. 딱 한 게 이게 완전 이 햄릿을 위해서 태어난 것 같아요. 그래서 얘가 이제 햄릿을 맡아가지고 자기 집에 사는 대로 빼딱하게 해가지고 하는데 막 박수갈채를 받은 겁니다. 얘가 사람들에게 박수를 받은 건 처음이에요. 태어나서 처음 인정을 받은 겁니다. 딱 달라져요. 그 뒤에는 깡패가 아니에요. 야, 나도 잘하는 게 있구나. 햄릿이 내하고 똑같구나. 이러면서 딱 변하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많이 낳는 것이 좋으냐 적게 낳는 것이 좋으냐 이거는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식구들이 많았기 때문에 우리 자체가 군대였습니다. 군대. 위에부터 막 기합을 잡기 시작하는데 싫으면 이제 붙는 거죠. 형하고 막 형인데 엉겨들다가 터지는 겁니다. 우리 둘째 형은 욱하는 성질이 있어가지고 둘째 형인데 안 터진 애가 없어요. 전부 다 돌아가면서 다 터졌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배우는 거예요. 요즘은 하나나 둘 낳으니까 피자 사달라면 피자 사주고 말이죠. 뭐 해달라면 뭐 해주죠. 막 스키 학교에 보내죠. 스키는 무슨 놈의 스키입니까? 스케터지, 스케터. 앉아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거. 그래서 이 자식을 잘해주는 것이 망치는 겁니다. 잘해주는 게 망치는 거예요. 절대로 자식에게 잘해주지 말라고 그럽니다. 잘해주지 말라고. 그런데도 엄마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엄마들은 자식에게 뭐라도 해주고 싶고 뭐라도 도움이 되고 싶고 막 좋아가 죽는 거예요. 그놈이 부모를 알아봅니까? 몰라봅니다. 부모가 나중에 늙어서 치매가 오고 이러면 어떻게 합니까? 서로 안 모시려고 그래요. 서로 안 모시려고. 그래서 우리 교회 다니는 노인들은 결사적으로 치매 안 걸려야 됩니다. 결사적으로 치매 안 걸려야 되고 중풍 안 걸려야 되고. 그 자식들 또 며느리들 명문 출신들이 다 그렇게 하거든요. 악한 자에게는 잔인한 사자가 오게 됩니다. 11절에 악한 자는 반역만 힘쓰나니 그러므로 그에게 잔인한 사자가 보냄을 받으리라. 이 반역한다고 하는 것은 삐딱한 걸 말하는 겁니다. 뭐든지 반대하고 부정적으로 이야기하고 부모를 속이고 그러다가 마약까지 손을 대는 겁니다. 마약까지 손대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사나운 사자 경찰이 잡아갑니다. 부모도 손 못 대요. 마약을 손대면 부모도 손 못 댑니다. 학교에서 같은 반 애들이나 후배들 두들겨 팹니다. 학폭은 한평생 따라다닙니다. 학폭은 소멸시효가 없습니다. 결국은 잔인한 경찰이 와요. 잔인한 기자가 와가지고 폭로를 해버립니다. 폭로를 해버려요. 경찰도 무서워하는 것이 기자들입니다. 기자들이 그냥 밤에 노크도 안 합니다. 그냥 열고 들어와서 그냥 서로 딱 보는 거예요. 그리고 막 바로 기사 써버리는 거예요. 경찰도 꼼짝 못해요. 봐줄래도 봐줄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사나운 사자인지 몰라요. 12절에 보면 차라리 새끼 잃은 앙콤을 만날지언정 미련한 일을 행하는 미련한 자는 만나지 말지니라. 미련한 사람과 친구하고 미련한 사람과 같이 보조를 맞추는 것은 차라리 새끼 잃은 앙콤을 만나서 얼굴 찢기는 것이 낫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미련한 사람은 쉽게 화를 냅니다. 그리고 자기 뜻대로 안 되면 막 물어뜯습니다. 물어뜯어가 죽이려고 해요. 그래서 악한 자가 자기 상관일 때, 악한 자가 대통령일 때는 거기서 장관 자리 한번 하고 상무나 전무나 하지 말아요. 그냥 사표 내고 나오는 게 좋아요. 나중에는 그 전부 불명예입니다. 장관 한 거 내놓지도 못해요. 그 사장 밑에서 상무하고 전무하면서 따까리짓 한 것들 내놓지도 못합니다. 미련한 자는 무섭습니다. 그냥 말을 그냥 쉬지를 않아요. 분노를 막 용처럼 입에서 막 불을 막 뿜어내는데 화병 걸립니다. 화병. 13절과 14절 보면 누구든지 악으로 선을 갚으면 악이 그 집을 떠나지 않으리라. 다투는 시작은 뚝에서 물이 새는 것 같은즉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그칠 것이니라. 자기에게 선대를 했는데 자기 버릇을 못 버리고 악으로 갚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짐승보다 못하고 멀리 해야 됩니다. 댐에나 뚝이 금이 가면 어떻게 됩니까? 곧 무너집니다. 곧 무너져가지고 그 밑에 있는 마을은 다 침수되는 겁니다. 그러면 금이 가면 빨리 물을 빼야 됩니다. 물을 빼고 공사를 다시 해야 됩니다. 근데 공무원들 그렇게 합니까? 내버려 둡니다. 물이 조금씩 더 나오다가 댐이 붕괴되니까 사람들이 그냥 다 떠내려가지고 반 이상이 죽는 겁니다. 요즘 그 중국은요, 기술이 얼마나 발달했는지 57층 아파트를 며칠 만에 짓습니다. 며칠 만에. 하루에 막 2층, 3층씩 막 올라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실공사입니다. 부실공사. 그래서 벽에 있는 시멘트가 그냥 떨어져요. 그냥 저절로 시멘트가 떨어집니다. 그냥 당기면 벽돌 같은 거 그냥 빠져요. 윗집 변기에서 일 보다가 그냥 떨어져가 밑에 층에 내려가서 둘이서 그냥 일 보게 된다는 겁니다. 바람이 불면 어떻습니까? 그 57층이 흔들흔들 하는 겁니다. 그러다 팍 무너져요. 근데 중국 사람들은 거기서 삽니다. 물병에 물을 채워가지고 좀 세게 찰랑거리면 빨리 이제 빠져나온다는 거예요. 빨리 못 빠져나오면 이제 팍 무너지면 죽는 거죠. 기둥을 세우는데 철근을 안 넣습니다. 철근같이 생긴 플라스틱을 넣습니다. 이러니까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죠. 철근을 안 넣어요. 이번에 어떤 사람이 맥주 원료에다 오줌을 이제 싸는 것이 동영상으로 막 퍼졌습니다. 칭따오, 한자로 말하면 청도죠. 청도. 칭따오. 칭따오 맥주 회사가 1조 원을 손해봤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원래 오줌 맛하고 맥주 맛은 비슷하거든요. 그 맛이 그 맛이거든요. 근데 그걸 생각하고 그냥 맥주에 그냥 보너스로 그냥 쌌는데 이게 어떤 놈이 찍는 바람에 1조 원이 달아나 버린 겁니다. 요즘 영국, 프랑스는 뭐 때문에 난립니까? 빈대가 또 그래 많아. 빈대가. 호텔에서 영국 사람들, 프랑스 사람들 자고 간 데는 막 빈대가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한국에도 영국 학생이 와서 잔 기숙사 방에는 막 빈대가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어떤 자매는 이태리에 여행을 갔는데 옆방 친구인데서 막 빈대가 나와가지고 난리를 쳤다는 겁니다. 빈대는 우리도 있었죠. 60년대에 빈대는 있었습니다. 벼룩도 있었고요. 우리 집은 그 다다미 집이 돼가지고요, 빈대가 많았어요. 벼룩도 있고. 지금은 한국만큼 깨끗한 나라가 없습니다. 한국만큼 깨끗하고 잘 사는 나라가 없어요. 외국 사람들이 와서 놀랍니다. 이야, 한국이 이렇게 깨끗하고 살기 좋은 나라인 줄 몰랐다는 거예요. 음식도 그렇습니다. 음식도 맛있어요. 음식도 맛있고, 배달도 그냥, 배달의 민족 그냥 바로 갖다 주고 말이죠. 단무지 더 달라 그러면 막 더 갖다 주고요. 외국 사람들은 한국이 이렇게 깨끗하고 잘 사는 나라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몰랐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아파트를 잘 짓고 건물을 잘 짓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이 참 진짜 복을 받아야 되는데, 진짜 복을 이제부터 진짜 복을 받아야 되는데, 미국도 잘 사는 사람 막 엄청나게 잘 사지만 일반인들은 못 살거든요. 일반인들은 못 살아요. 일본 청년들은 대학교도 안 갑니다. 대학교도 안 가요. 미국 청년들도 대학교 안 가려고 그래요. 등록금이 비싸가지고 그 한평생 빚 갚아야 되지 않습니까? 자기 아버지가 갚으면 몰라도 미국은 그 안 대주니까, 학비 안 대주니까 안 가려고 그래요. 사소한 문제라도 이 금이 가고 물이 새는 것은 빨리 물 빼야 됩니다. 빨리 물을 빼가지고 이게 대형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는 보석으로 된 사람들입니다.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이 보석을 잃어버리지 않는 겁니다. 우리 보석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심장이거든요. 심장이 병들지 않고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보석의 품위를 지켜야 됩니다. 보석의 아름다운 이런 품위를 지키고, 옷이라든지 언어라든지 예배가 중요합니다. 예배 드리면 드릴수록 보석으로 갈고 닦여지거든요.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목걸이 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팔찌를 삼아가지고 참 빛나는 이런 아름다운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보잘것없는 우리의 인생에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씻겨주시고 닦아주시고 연단하여 주셔서 정금같이 보석같이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세상 사람들과 비교해서 살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비교하면서 참고 견디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석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보석의 가치를 잊어먹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화롭게 아름답게 빛나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